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믿음입니다. 같이 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인내. 어디서 인내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인내.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인내하라고 해도 힘든데 어디서 인내하라고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인내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들어가는 것을 놔두실까요? 우리는 참 고민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뭐를 주기 싫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게는 누구에게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와 수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예요. 믿음이 없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이렇게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십니까? 그리고 뭐 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오늘 기가 막힐 웅덩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오히려 복으로 바꿔주는 그 역사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도 확실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는가? 그 수렁이 있다면 그 수렁을 내가 지금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아니면 지나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했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제 바꾸가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3편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가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하는 소리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누가 하는 소리냐면 다윗이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들어가면 하나님 저를 왜 여기다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그것만 해요? 그 자리에서 뭐를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필이면 왜 나에게만 이렇게 또 닥쳐왔는지. 그 속에서 가지가지 생각을 다 하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뭐예요? 다윗에게는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부어줬는데, 하나님은 왕이 된다고 해놓고 기름 부어놓고 난 다음에 계속 어디로 더 집어넣느냐면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더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기름 부음을 줬고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 올라가야 되겠는데,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뭔 인생이 되느냐? 뭔 인생이 돼요?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인생. 또 왕이 된 다음에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또 편안하고 잘 있을 때는 또 가정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뭐가 와요? 또 가정이 기가 막힌 수렁이와 웅덩이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아멘. 그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리, 부르짖는 자리. 우리도 우리에게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가 올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 생각하고, 그런 수렁에서 빠져서 거기에 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가 오히려 복으로 바꿔지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어떻게 했나 봐요. 요셉도 창세기 37장 23절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더니 아버지의 심부름을 또 형들에게 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오늘 그 옷을 벗기고, 그리고 어디다 집어내요? 여기 구덩이인데, 이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이에요. 거기서는 불러도 소용이 없고, 혼자 나오려고 발부둥 쳐도 나올 수 없고, 얼마나, 그것도 누구의 손에 의해서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 기가 막힌 수렁이가 성경 안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수렁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그래서 요셉은 이 기가 막힌 수렁이는 뭐를 바라보냐면,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 웅덩이 속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깊은 그 수렁의 웅덩이가 어디로 옮겨져요? 애굽으로 옮겨져요. 종살이로 옮겨져요. 감옥살이로 옮겨져요.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어디 나올 수 없는데요? 빠져나올 수 없는 곳. 누구의 힘으로 불가능한 곳이요?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 그런 자리에서는 뭐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모두 다가 어느 인생으로 가느냐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으로 들어가는 우리 인생이란 걸 알아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가는 인생이 오늘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 수렁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뭘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복으로 바꿔버리는 그 능력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보십시다. 에레미야 38장 6절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으니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니 뻘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안에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나올 수도 없고 그런 구덩이에다가 누구를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에레미야를. 왜?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기 싫어서 오히려 에레미야를 그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 속에서 에레미야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보게 되면 독재 정권이 설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강제로 물고문을 시키고 갖가지 고문을 시키면서 갖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한 경우가 많죠. 그럴 때마다 그런 고문을 당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고문 앞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오히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은 사람들, 그 인혁당 사건에도 많이 나오고 수도 없이 우리 역사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되면은 다 뭐를 잃어버리냐 하면은 그 앞에서 믿음의 견딤을 잃어버려요. 뭐를 붙들고 견뎌야 되는데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는 견딜 만한 힘이 없어요. 누구를 붙들고 견뎌야 돼요? 견디는 것은 그냥 견디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붙들고 믿음의 견딤. 누구를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는.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누구 붙들고 견딜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붙들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출애굽까지 했어요. 그런데 어디로 빠졌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 어디에요? 홍해 앞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옆에는 산이 꼼짝없이 거기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 우리를 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장지가 없어 여기 데려와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뭐 하란 말 안 해요? 뭐예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는 누구 바라보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주님 바라보고 있게 되면.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시편 오늘 40편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뭐하고 기다렸어요? 부르짖고 기다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자가 승리한지 아세요? 내가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해버리려고 하는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야. 부르짖고 기다리는 거야.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예요? 회개하고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오히려 깊은 뭐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오히려 나의 믿음을 뭐하게 만드는 거야? 견고하게 만들고 오히려 나를 더 먼 자리에 그 영광스럽게 서는 자리로 바꾸시는 그 자리예요. 이 자리는 결코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줘야 기다릴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다윗이 계속 말했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27편 3절 4절에 같이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와, 여러분, 다윗에게는 수많은 군대가 진치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 앞에 섰어요?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주님이 일하신 것을 체험하는 자리. 그래서 여기 더 봅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이에요.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이 군대에 진칠지라도 나는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뭐하고요? 믿는 거예요. 우리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뭐해요?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뭐가 편안히 기다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견고한 믿음이 오히려 그렇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누가 주신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누구를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깊은 수렁에서 기다릴 때 내가 옳은 일을 하고도 기다릴 수도 있고,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는 내가 잘못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기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깊은 여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면에서 내가 옳은 일을 하고도 그 자리에 갈 수 있지만 또 내가 잘못한 일을 하고도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요? 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꾸면 되냐면요, 내가 잘못하고 갔더라 하더라도 걱정할 것 없어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주냐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주시는 거예요. 뭐를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면 오히려 그 자리를 어떤 자리로요? 감사하는 자리로. 그리고 그 자리가 계속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리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 그러면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것은요, 깊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그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누가 일하는 자리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아멘?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자리야. 주님을 붙잡은 자리로, 견고하게 하는 자리로. 누가 일하는 자리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누가 일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서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나서 그러면 누구 일을 망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는 자리가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나요? 오늘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 누구도 일할 수 없는 현장인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냐면 우리를 정금같이 우리를 오히려 뭐 하는 자리냐면 만들어가는 자리. 나를 단련하시는 자리. 나에게 어떤 자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자리. 할렐루야. 이제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가 우리 인생에는 문제라 그랬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겠어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고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디 와서 일하시고 계시냐면 기가 막힌 수렁, 웅덩이와 수렁에 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에 들어가요? 풀무불 속에 떨어져. 근데 풀무불 속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뭐 하게 해요? 그 사람들을 불타지도 않고 거슬리지도 아니하고 지켜주는 자리. 오히려 누구를 드러내는 자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자리로 바꿔버리는 자리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 자리도 어떤 자리예요?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졌지만 그 자리가 누가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고 오히려 그 자리를 통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다 집어낸 사람들을 알게 하고 그 사람들을 다 처리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기가 막힌 수렁이와 웅덩이에 들어가 있는 그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만나는 게 겁이 나요? 안 나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겁이 안 나는 거고 하나님을 못 믿으면 그 수렁이 앞에서 그냥 다 와요. 다 와. 기가 막힌 수렁이와 웅덩이는 다 온다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병,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 다 와요. 안 올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와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5절 6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누구 죽이면 끝나냐면요 사울 죽이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왕위로 올라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딱 그냥 단칼에 쳐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그것도 한 번만 준 것도 아니라 몇 번을 냐면 2번을 줘.
그런데 자기 손으로 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옷자락만 벤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찔려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렇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인데 했다고 오히려 뭐예요? 자책하면 모든 부하들에게 절대로 누구를 해하지 말아라. 내 주 왕 사울을 행하지 말아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다윗은 누가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냐면 하나님이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기가 막힌 웅덩이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 버리는 게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사울을 내쫓는 거야. 지금 사울은 뭐든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가 해결하려고 하냐면 자기가 해결해버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하는 거야.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지만 내가 해결할 거냐? 내가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이 문제 앞에서 다윗은 끝까지 뭐를 내려놓는 거야?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이 웅덩이와 수렁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바꾸냐? 기도하는 자리로, 찬송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자리로 다윗은 바꿔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가 막힌 이 웅덩이와 수렁을 주시는 것은 그 자리를 통해서 누구를 만들어가는 자리예요? 다윗을 만들어가는 자리인 것처럼 오늘 누구를 만들어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자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자리. 그 자리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자리를 즐기시고 기뻐하시고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다윗이 고백이에요. 그 많은 수렁이와 공덩이를 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지금 시를 쓴 건데 고난당한 것이 뭐 어떤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으로 샀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이 통로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다윗을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를 바꿔가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로 바꾸고 싶어. 그 통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두 가지만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다. 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참고 계셔요. 웅덩이에 던져 참고 계셔요. 거기서 어떤 자리를? 회개하는 사람으로 서서. 그리고 누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요?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사실은 주님이 기다리셔. 우리 주님이요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셔. 안 열어. 근데 하나님의 문 여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여는 자리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회개하는 자리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자리. 어떤 자리예요, 그가?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가서 허랑방탕하는 생활을 다해서 어디 간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어디에? 돼지 우리에 가서 거기서 하면서 그가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하느냐면 기가 막힌 수렁이와 웅덩이에 넣어놓은 것은 거기에 죽으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라는 자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자리야. 믿음으로 서라고 하는 자리야. 아멘.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가 막힌 수렁, 웅덩이와 수렁이 어디겠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이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날. 그 자리가 인류 역사에 가장 어디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그 자리가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왜 들어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건지시려고.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크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뭐를 여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가는 길을 여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확 여는 자리로 바꾸셔요.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내 앞에 있으니. 이 길을 누가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쫙 찢어서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기가 막힌 수렁이와 웅덩이와 수렁에서 뭐를 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오게 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로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어디 가야 이런 자리에 가냐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가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야.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야.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어떤 자리냐? 원망의 자리야. 한탄의 자리야. 절구의 자리야. 두 가지로 바뀌어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안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누구를 만나는 자리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자리면 그 자리를 다 하나님은 뭘로 바꾸시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여는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자리로 바꾸주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만 놔두신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뭐를 자라게 하냐? 마지막 한 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자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자리를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도 누구 붙들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죽는 자리.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는 자리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성경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이 다 편안하게 죽었어요?
사도들이 다 어디서 죽느냐면 기가 막힌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죽어.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어디서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를 해야 돼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뭐를 해야 돼요? 살 각오를 해요? 그러면 옆 사람들 얘기합시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죽을 각오를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다면 누가 복을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신 복을, 사도들이 받았던 복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받았던 복을 받는 거야. 아, 나 싫어, 무서워. 여러분, 그리고 거절하면 기가 막힌 수렁이와 웅덩이에 빠져들어서 못 나오는데, 기가 막힌 진짜 수렁이와 웅덩이가 어딘지 아세요? 지옥이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려고,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가 싫다고 빠져나오려다가 오히려 어디로 빠져요? 이제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들어가. 거기에서 건져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면 나도 이제 기가 막힌 수렁이와 웅덩이에 빠져있는 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것이 뭐를 만난 사람이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속에서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셨던 길이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셨던 길이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주님 바라보는 자리요. 오히려 감사하는 자리요. 그렇게 바꾸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부르짖는 대로 그대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다시 시편 40편 3절 봐보겠습니다. 3절.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 그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누구에게요? 새 노래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누구처럼? 다윗처럼 의지하리로다. 다윗처럼 의지하는 그 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절 결론을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돌아보지 말해. 그것이 뭐 하다고? 복이 있대. 그러면 어떤 자를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깊은 수렁 우렁에 빠져서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자는 뭐예요? 오히려 복이 있어. 그 사람을 무시하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깊은 수렁이와 우렁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기도하는 자로 서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오히려 복으로 바꾸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을 이렇게 만났어요. 같이 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고, 성령의 도움이 있으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기도하고 잠잠히 바라고 인내한다. 성령의 도움이 있으면 또 해봅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으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기도하고 잠잠히 바라고 인내한다. 그러면 거기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오히려 내가 누구 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자리.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뭘로 바꾸는 사람이야? 이제는 복으로 바꿔버리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신 자리인 걸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리, 오히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누리는 자리로 바꾸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도 강력히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참아내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